등불을 든 이유.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가왔다. 가까이 왔을 때 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 깜깜한 길을 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물어보았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게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서연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요즘 가을이가 정말 가을가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무엇든 행복에 가까운 일이어야 할 텐데 말이지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지혜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구독자님 한 분이 지혜를 들을 만큼 지혜가 쌓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들은 만큼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도 자라지 않을까요? 그럼 아름다운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선과 악.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였다. 온갖 동물들이 짝을 지어 노아의 방주로 몰려왔다. 그때 선도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러나 노아는 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방주에는 짝이 있는 것만을 태우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태울 수가 없구나. 선은 할 수 없이 되돌아가서 자기의 짝이 될 상대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 얼마 후 선은 악을 데리고 와서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도 함께 있게 되었다. 살아있는 바다.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부근에는 큰 호수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사헤라 부르는 죽은 바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바다이다. 한 학생이 랍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옆에 바다는 살아있는데 사해는 왜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살아있는 바다는 다른 곳에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사해는 다른 곳에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한 랍비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은 죽은 바다와 같다. 돈을 벌어들일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른다면 그의 삶은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혀를 조심하라. 1. 한 상인이 거리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방법을 팝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참다운 인생을 사는 법을 팔다니? 그것만 살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한번 가보기로 하세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인에게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있었다. 어서 그것을 보여주시오. 사람들이 재촉하자 상인이 말했다. 참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상인의 말에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혀를 조심하라. 2. 어느 랍비가 자기 집에 온 제자들에게 소와 양의 혀로 만든 음식을 대접했다. 그 중에는 딱딱하게 굳은 혀도 있었고
아직 굳지 않아서 부드러운 혀도 있었다. 제자들은 저마다 부드러운 혀를 골라서 먹었다. 그때 랍비가 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드러운 혀를 좋아한다네. 자네들도 언제나 부드러운 혀를 가지도록 노력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기 쉽다네. 혀를 조심하라. 3. 랍비가 어느 날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시장에 가서 가장 값지고 맛있는 요리를 사오너라. 알았습니다, 선생님. 아이는 잠시 후에 짐승의 혀로 만든 요리를 사왔다. 며칠 후 랍비는 또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이번에는 가장 값싸고 맛없는 요리를 사오너라. 알았습니다, 선생님. 일하는 아이는 이번에도 짐승의 혀로 만든 요리를 사왔다. 그것을 본 랍비가 물었다. 얘야, 너는 며칠 전에 내가 가장 값지고 맛있는 요리를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오늘은 값싸고 맛없는 요리를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왔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일하는 아이가 대답했다. 선생님, 좋은 혀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쁜 혀라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김새보다 마음을. 학식이 높고 총명한 랍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랍비는 얼굴이 지독히도 못생겼다. 어느 날 그 랍비가 로마 황후의 초대를 받았다. 랍비를 만난 황후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오, 그대는 귀중한 지혜를 참 못생긴 그릇에 담아두었구려. 그러자 랍비가 정중하게 물었다. 마마, 왕궁에서는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두고 쓰시는지요? 술이야 항아리나 독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요. 황후의 대답에 랍비는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저런, 로마 황제께서 드시는 술을 어찌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에다 담아둔단 말입니까? 그 많은 그 문그릇은 어디에 쓰시렵니까? 그 말을 들은 황후는 과연 그렇다고 여겨서 그때까지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술을 금은 그릇으로 옮기게 했다. 그러나 금과 은그릇에 옮겨 담은 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맛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어느 날 황제가 그것을 알고 화를 내며 물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금은 그릇에다 술을 담아두었단 말이냐? 황제께서 드시는 술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릴 듯하여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황후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대답하자 황제는 혀를 끌끌 차면서 말했다. 쯧쯧, 금그릇과 은그릇이 술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요. 망신을 당한 황후는 그 랍비를 불러서 따져 물었다. 학식이 높은 그대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술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어찌하여 내게 그런 일을 권했단 말이요. 랍비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저는 다만 귀중한 것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쪽이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배고파 쩔쩔매던 여우 한 마리가 마을 어귀에서 포도밭을 발견했다. 튼튼한 울타리가 쳐진 그 포도밭에는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던 여우는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옳지, 구멍이 있구나. 여우는 그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구멍이 너무 작았다. 몇 번이나 애를 써보았지만 끝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몸이 조금만 더 말랐더라면 저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우는 생각 끝에 사흘 동안 굶어서
몸이 가늘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울타리 밖에서 사흘을 굶은 후 여우는 마침내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여우는 포도를 마음껏 따먹었다. 아, 잘 먹었다. 역시 사흘을 굶는 보람이 있구나. 여우는 만족한 기분으로 포도밭을 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포도를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른 여우는 그 구멍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결국 여우는 포도밭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을 굶어서 배가 홀쭉해진 뒤에야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포도밭을 나온 여우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포도밭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여전히 뱃속은 텅텅 비게 되는구나. 머리와 꼬리, 한 마리의 뱀이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마침내 꼬리는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꼴이람? 나는 항상 마음에도 없이 머리 뒤를 따라다녀야 하다니. 게다가 머리는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방향을 정한단 말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도 엄연히 뱀의 한 부분인데 어째서 노예처럼 늘 머리를 따라다녀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 뱀의 머리가 조용히 타일렀다. 그런 불평은 어리석은 거야.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한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어. 따라서 너는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한지도 모르지 않니? 게다가 나는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지는 않아. 언제나 너와 나 모두가 안전한 쪽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자 꼬리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런 입에 발린 말로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야. 나는 이제 결코 네가 가는 곳으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머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나는 네 뒤를 따라갈 테니까. 꼬리는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꼬리는 좁은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빠지자 머리도 따라서 빠졌다. 머리는 갖은 고생 끝에 꼬리를 이끌고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꼬리는 다시 앞장서서 움직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아, 따가워. 꼬리는 소리치면서 가시덤불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꼬리는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덤불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이번에도 머리가 가진 고생 끝에 꼬리를 이끌고 가서 덤불을 헤치고 나왔다.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꼬리는 여전히 앞장서기를 포기하지 않고 움직였다. 결국 꼬리는 활활 타는 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아, 불이다. 아이고, 뜨거워라. 꼬리는 불길에서 빠져나가려고 온몸을 비틀었다. 위험을 느낀 머리가 뒤늦게 불길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있는 힘을 다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뱀의 꼬리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뱀의 머리까지 불이 붙어 뱀은 그만 타서 죽고 말았다. 앞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꼬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머리까지 죽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다. 새 친구. 어떤 사람에게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언제나 반가워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는 반가워하고 친절하게 지내긴 하지만 그다지 소중히 여기는 친구는 아니었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갑게 여기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친구였다. 어느 날 그 사람은 곧
궁궐로 들어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사람은 어쩐지 궁궐에 가는 일이 겁이 났다.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큰 벌을 받게 되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궁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 부탁을 받은 첫 번째 친구는 쌀쌀하게 말했다. 아니, 내가 왜 자네와 함께 그곳을 간단 말인가? 그런 부탁은 두 번 다시 하지 말게. 첫 번째 친구에게 매정하게 거절당한 그 사람은 힘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했다. 그 친구가 말했다. 그거 참 안 됐네 그려. 그런데 나도 궁궐에 들어가는 것은 어쩐지 겁이 나서 말이야. 궁궐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 테니 안에 들어가는 건 자네 혼자 하게. 그 사람은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 사람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두려워할 것 없네. 내 기꺼이 왕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겠네. 이 세 사람의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재산을 소중히 여기지만 일단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남의 것이 되고 만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의미한다. 친척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며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무덤에까지 따라가 주지만 그 사람이 땅속에 묻힌 뒤에는 오래지 않아 그 사람을 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친구는 착한 일을 의미한다. 평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은 오래오래 기억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소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방법.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부탁했다. 나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웃집 주인이 말했다. 나는 연장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이웃 사람이 와서 말했다.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말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며칠 전에 내가 낫을 빌리러 갔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도 그날부터 연장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일 뿐이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부탁했다. 낫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웃집 주인이 말했다. 나는 연장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에는 이웃 사람이 와서 말했다.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말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거절당했던 사람이 말했다. 며칠 전에 내가 낫을 빌리러 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참다운 방법이다. 어린 과일나무. 어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뜰에다 어린 과일나무를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할아버지, 지금 그 나무를 심으면 언제쯤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한 70년 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지요. 그러자 남자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앞으로 70년 이상 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그렇게 오래 살 리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뜰에 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지요.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무를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오. 등불을 든 이유.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가왔다. 가까이 왔을 때 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 깜깜한 길을 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게 되니까요. 솔로몬의 지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두 여인은 서로 그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겼다. 이 아기는 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아닙니다. 이 아기는 제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저를 똑 닮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어떤 여인이 진짜 어머니인지를 가려낼 길이 없었다. 둘 중에 한 여인은 악마가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솔로몬 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솔로몬 왕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그대들 중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가려낼 수가 없다. 그러나 더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겠다. 왕은 재판정 한가운데에 금을 긋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자, 아기를 이 금 위에 뉘어라. 그리고 그대들은 양쪽에서 아기의 팔을 잡아당겨라. 그리하여 아기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기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두 여인은 아기를 금 위에 누이고는 각각 아기의 팔을 잡았다. 솔로몬 왕의 신호가 떨어졌을 때 한 여인이 사정없이 아기의 팔을 당겼다.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아기의 팔을 당기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그만 멈추어라. 솔로몬 왕이 명령했다. 왕은 울고 있는 여인에게 말했다. 그대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기를 데리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한 여인은 아기를 차지할 욕심에 사정없이 잡아당겼지만 진짜 어머니는 아기가 다칠까봐 차마 잡아당기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것이다. 선택. 수많은 승객을 태운 여객선 한 척이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다. 밤새도록 계속된 폭풍우에 고장난 그 배는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무인도에 닿았다. 다행히도 그 섬은 예쁜 꽃과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나무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 있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5무리로 나뉘었다. 첫 번째 무리는 배에 남아있기로 했다. 우리가 섬에 있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떠밀려갈지도 모르는 일이야. 비록 섬이 보기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이상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 무리는 섬으로 올라가 꽃향기를 마시며 맛있는 과일을 따먹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섬이야. 이런 섬에서 쉴 수 있다는 건 행운이야. 그들은 풀밭에서 어느 정도 쉬다가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무리는 섬에 오르자마자 아름다움에 취해버렸다. 오, 천국이 따로 없군. 나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생각마저 드는군. 그들은 꽃이며 새며 과일이 있는 이 섬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바람이 불어와 배가 떠나기 직전에 아쉬운 마음으로 부랴부랴 돌아왔다. 네 번째 무리는 섬에서 실컷 쉬고도 떠날 줄을 몰랐다. 그들은 배부르게 과일을 먹고는 풀밭에 누워 바람이 불어와도 배에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바람으로는 배가 떠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이런 말을 나누며 풀밭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섬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배에 올랐는데 옷은 흠뻑 젖었고 몇 사람은 바위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 다섯 번째 무리는 섬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아예 배에 오르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지? 그들은 무책임하게 말했다. 그들도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장 편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섬에 대한 매력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그 섬에 있던 맹수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다. 먼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우리의 인생을, 배가 도착했던 섬은 쾌락을 의미한다. 첫 번째 무리는 조금도 쾌락에 빠지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무리는 쾌락을 조금 즐기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무리는 쾌락에 빠져서 얼마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무리는 너무 늦게 쾌락에서 벗어나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상처는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섯 번째 무리는 완전히 쾌락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다섯 무리 중에 어디에 끼어야 할까? 도끼와 나무. 이 세상에 쇠가 발견되었을 때 온 세상의 나무들은 절망에 빠졌다. 아,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저 단단한 쇠붙이가 우리를 자르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다 베어지고 말겠지. 나무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느님이 나무들에게 말했다.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자루를 내주지 않는 한 쇠는 너희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구멍난 보트. 호숫가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군. 더 이상 뱃놀이를 할 수 없게 됐어. 농부는 여름 내에 사용하던 보트를 호수에서 끌어올렸다. 그런데 그만 잘못하여 보트 밑창에 조그만 구멍을 내고 말았다. 농부는 어차피 겨울에는 보트를 사용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봄에 수리해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칠장이가 들러서 일거리를 달라고 했다. 농부는 모래밭에 있는 보트에 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고맙습니다. 칠장이가 꼼꼼하게 칠해 놓은 보트는 새 것처럼 산뜻했다. 이야, 새 것 같아요. 빨리 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농부의 두 아들은 멋지게 장식된 보트를 보며 즐거워했다. 이윽고 봄이 되었다. 아이들이 성급하게 뱃놀이를 하겠다고 조르자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허락하고 말았다. 좋아, 2시간만 타거라.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 농부는 보트 밑창에 뚫린 구멍이 생각났다. 오, 하느님. 농부는 총알처럼 뛰어나갔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을 상상하며 농부가 호숫가에 달려가고 있을 때 길 저편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 애들이 살아있었구나. 농부는 두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 늦었지요? 뱃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말했다. 이상히 여긴 농부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보트 밑창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뚫어진 구멍에 나무를 대서 꼼꼼하게 못질을 해둔 흔적이 있었다. 아, 겨울에 찾아왔던 칠장이 솜씨구나. 농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칠장이를 찾아갔다. 당신은 배에 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 밑창에 구멍까지 막아주셨더군요. 나무 조각을 대고 못을 서너 개 박은 것뿐이죠. 별로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칠장의 말에 농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일이 제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의 좋은 형제. 옛날 이스라엘에 의 좋은 형제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다.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었다. 두 형제는 아버지가 물려준 농토에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다. 여름 내에 땀 흘린 보람이 있어서 가을이 되자 농가 밭에는 곡식이 노랗게 익었다. 밀이 잘 익었구나. 네가 수고한 덕분이야. 형님께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두 형제는 잘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의 고생을 위로했다. 이튿날 두 형제는 추수를 시작했다. 밀과 옥수수와 과일을 거둬들인 두 형제는 그것을 똑같이 나눴다. 밤이 되었다. 형은 어쩐지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다. 낮에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을 동생과 똑같이 나눠 가진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동생은 앞으로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려야 할 텐데 그러자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한 형은 슬며시 밖으로 나와서 자기 헛간에 있는 밀과 옥수수와 과일을 동생의 헛간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자, 이만하면 동생이 새 살림을 차릴 때 꽤 도움이 되겠지? 형은 만족한 듯이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다. 한편 동생은 동생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생각이 모자랐어.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형님과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었는데 형님께서는 식구가 많으니 돈도 더 많이 필요하실 거야. 동생은 생각 끝에 밖으로 나가더니 자기 헛간에 있는 곡식과 과일을 형의 헛간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이만하면 형님의 살림에 좀 보탬이 되겠지. 동생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자 두 형제는 각각 자기 헛간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두 사람의 헛간에는 곡식과 과일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어젯밤에 분명히 꽤 많은 곡식과 과일을 동생의 헛간에 갖다 쌓았는데 어찌된 일일까? 어젯밤에 틀림없이 형님의 헛간에 곡식과 과일을 몇 자루 갖다 드렸건만. 두 형제는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날 밤 두 형제는 다시 어제와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전히 헛간의 곡식은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두 형제는 각자 자기 헛간에서 곡식을 들러매고 나섰다. 형은 동생의 집으로, 동생은 형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저런,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군.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지나가는 것일까? 두 형제는 각각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마침 구름 속에 숨었던 달이 나와서 길을 환히 비춰주었다. 아니, 너는... 형님이셨군요. 서로를 알아본 두 형제는 어깨에 메었던 곡식을 내려놓고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제야 왜 자기들 헛간의 곡식과 과일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형제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장소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서 소중하게 기념되고 있다. 좋은 거짓말.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이따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누군가가 이미 산 물건을 보이며 어떠냐고 물어봤을 경우입니다. 그때는 비록 그 물건이 나쁜 것이라 해도 썩 좋은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하십시오. 다른 한 가지는 친구가 결혼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비록 신랑이나 신부가 못생겼더라도 아름답다고 칭찬해주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 어느 날 랍비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다. 함께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 돈이 많은 부자여서 갖가지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여행 중에 심심해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닌 보석을 자랑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자기 보석을 자랑하고 서로의 재산을 견주어 보기도 했다. 랍비는 부자들이 서로 자기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며 뽐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뭔가 자랑할 만한 보석이 없어? 보아하니 가난한 사람 같긴 합니다만. 그때 랍비가 말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보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재산은 당신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보시오, 뭔가 귀중한 보물을 숨기고 있나 본데 그러지 말고 어디 내놓아 보시오. 누군가가 청하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랍비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 보석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유감이군요.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속으로 랍비를 비웃었다. 보물이 있긴 뭐가 있겠어.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라는 둥 회개한 소리를 하는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선의 습격을 받고 말았다. 해적들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돈과 보석을 모두 빼앗고 식량마저 가져가 버렸다. 해적이 사라진 뒤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게 된 배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사람들을 내려놓았다. 돈 한 푼 남지 않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다. 랍비는 우연히 그곳의 학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랍비가 학식과 교양이 높은 사람임을 알게 되자 학자들은 랍비에게 그 고장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랍비는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랍비는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놀랍게도 랍비와 같은 배에 탔던 부자들이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랍비가 놀라서 묻자 부자들이 말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끄럽게도 이렇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랍비가 그 도시에서 선생님이 된 것을 알고 감탄하면서 말했다. 선생님께서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